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행복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며 여행을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게 일하는 사람에게 휴식과 여행은 필요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며 여행을 다니는 것은 인생을 가치 없게 만들어서 허무한 인생이 되어서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에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힘써서 일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나 힘써서 일을 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중요한 일을 알고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오는 행복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행복이 찾아오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혼자 있을 때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시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시면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의 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시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시예배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한 후에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들으면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정시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포럼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것이 그러한 거에 날마다 그 성경을 또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두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포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 꼭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냥 가버리게 되면은 말씀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렇게 포럼 팀을 모여서 우리가 포럼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또 점검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신앙을 점검해 줄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 포럼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우르르 교회에 몰려왔다가 우르르 나가버리잖아요. 그 성도들이 무슨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가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성도들이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모이면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포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포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면은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서로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포럼을 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을 거 아니겠죠. 받은 응답. 그걸 포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정세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해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현장에서 생명운동이라는 다락방을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받은 말씀으로 포럼을 하면은 일하는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줬다고 말이죠.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시는 일이 바로 생명운동이지요. 그러므로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8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일심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심으로 들었대요. 한 마음으로 집중을 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현장에서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갈급한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말씀을 듣는 정세배를 드리다 보면은 갈급한 사람이 보이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오면은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매겨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가고 있잖아요. 그때 모였다고 말해요. 그렇죠. 정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정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비밀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갈급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 영접시킨 후에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면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뭡니까? 그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현장에서 하면 됩니다. 그게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이 찾아오는 중요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구분을 해도 중요한 일보다 시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럼 중요한 일이란 어떤 것입니까? 중요한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죠. 그거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부탁한 그 일을 하느라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부탁을 해오잖아요. 그렇죠? 왜? 물론 뛰어난 사람들은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정작 자기가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은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모르고 잊어버리는 일이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은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바로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시급한 일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바쁘게 그걸 뛰어다니다 보니까 뭡니까? 중요한 일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는 예배할 줄 모르고 성도는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직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무능한 자신과 환경을 이기고 스스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유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또 우리가 정말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시면은 그렇죠. 어떠한 환경, 나의 무능 그런 것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기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몫을 다 챙겨주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으로 안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목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9마리 그러니까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 모르잖아요. 그렇죠? 양치기가 아니라. 근데 이 양치기의 마음은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그 양을 찾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24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탕자가 돼가지고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그 사람이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닥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금 뭡니까? 이 탕자가 된 거죠. 그렇죠? 완전히 탕자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렇죠? 그 아들을 맞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탕자 같은 사람인데 정말 우리와 같은 그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게 사랑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사랑하시고 또 그 탕자, 우리와 같은 그 탕자를 그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뭡니까? 우리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그렇죠? 그 한 영혼, 또 교회에 나와 있는 그 한 영혼,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뭡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 영혼들도 참, 정말 귀한 것이죠. 그렇죠? 사람 우리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세상에 보면 뭐 세상 영화나 저는 그래서 막 전쟁하거나 막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건 제일 싫더라고요. 끔찍해서 잘 안 봐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그거 막 죽이는 거 보면 이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정말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해줘야 된다 그 말이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된 언약 전달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른 거 아닙니까? 언약 전달자의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전달하는 그 전달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우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시는 언약 성취의 주역이요 언약 전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뭡니까?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게 가장 최고의 복이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 복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행복이 찾아오는 중요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분주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아침과 밤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죄의 축복을 누리면은 말씀 안에서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정죄를 드리면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중요한 일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일보다 처리하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이 있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정에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죄송한 게 뭐냐면은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 일을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왜 그러냐? 이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 사정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가족들도 잘 몰라요. 왜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일이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니까요. 왜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바쁘지 않고 여유가 있어서 행복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정세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세배를 드리다 보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보람이 있어서 즐겁게 행복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시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이면 말씀 포럼하며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열리면은 정말 하루의 삶이 보람이 있어서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 성취하시고 생명운동 일어나며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6년 동안 한결같이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하나님이 행복에 대한 메시지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왜냐?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또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행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많이 행복해지셨습니까? 예?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또 여러분 직장에 행복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행복 바이러스가요 다 전염된다니까요. 쭉.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니까. 왜? 내가 행복하면은 왜 행복한지 비밀을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 이게 나는 이 그리스도 당신들 이 복음 받으면 나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죠. 행복해야 이게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의 열매로 나온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화해서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었다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와도 이 성도들이 내치지 않고 품어주잖아요. 그게 원네스 된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오면 뭡니까? 그거 안 받아주는 교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정착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뭡니까? 다 받아주죠? 원네스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은 곳곳에서 이제 생명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다락방이 열리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오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